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흥분시키는 이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언젠가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목사님께서 오신 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할 것을 강권해 주셨습니다. 가기 전날 밤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고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나이아가라 폭포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장대함이 어떤 것인지 TV를 통해서 보았지만 막상 가게 된다니 많이 설레고 흥분됐습니다. 토론토에서 그곳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엄과 웅장함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봐야 그 장엄과 그 웅장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아무리 지금 설명해도 어찌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활을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설교해도 설교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가끔 식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장엄하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들이 제일로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들은 가장 흥분된 날이 점점점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사도들은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초대 사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사도들의 복음 전거는 예수 믿으면 가문이 잘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받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란 말이 무섭습니다. 법정 증인, 위증죄를 범하면요 잘못 증언하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걸 받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두 가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그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다 보려고 아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죽을 것을 예수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으셨다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첫 열매.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들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절대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예수, 총에 맞아도 예수, 핍박을 받아도 예수. 할렐루야. 왜 그날에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들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 자신이 부활입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은 예수 속에는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룻밤 잤습니다. 하룻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입니다. 한 달을 살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한 달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것은 죽은 교인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고난하려는 이긴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들림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삽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서 자는 자.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 집사님 가운데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으면 듣기 싫어.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가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듣기 싫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잔이라. 성경에 잔이라. 기독교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자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피곤할 때 엄마 품에 고이 잡니다. 계속 자면 큰일 난 것입니다. 아침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엊그저께 돌아가신 교회는 지금 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자느냐?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순서입니다. 죽은 교인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환난 핍박 이기고 시험 이기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 신랑 되신 예수 바라보고 믿음성을 매진한 사람 그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때 언제인지 모르죠.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따라서 먼저 일어나고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룡산에 재림한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라산에 재림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영국에 있는 분 어떻게 하고요? 그래 따라서 공중에 공중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땅에 있으면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있는 분들만 예수님과 악수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에 주 예수가 재림한다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사탄의 영이다 사탄의 가르침이다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림한다.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 산을 통해 온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편협되게 가르치지 않아요.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가 재림할 때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예수 믿는 분도 동시에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시베리아 교인도 동시에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동시에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도 예수 공중에 재림함을 동시에 다 보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 믿다 먼저 죽으신 교인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킨 교인들이 그날의 공중으로 들려 올려갈 걸 꿈꾸시고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어 지상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야 된 것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천년 왕국을 설교하면 혹시 신천지가 아니야.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없애버리죠. 보이는 땅, 보이는 하늘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자가 집을 먹을 것이며 그때는 도무지 악이 없는 그런 날이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봤는데 바로 그 날을 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진행되면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모두 결박을 당하여 무저경 속에 다 던짐받고 밖에서 임봉을 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없기 때문에 사고, 우한, 환난, 풍파, 질병, 저주가 전혀 없는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소망 만둔다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 세상 것만 이하여 예배하고 세상 것에서 잘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자예요.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니고 자식이 잘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고 출세하려고 교회 다닌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잠 많이 자고 좋은 것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밤낮으로 수고하고 예수는 교인보다 더 건강 관리 잘하면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잘 섬기면 덤으로 건강이 복이 오고 영혼이 잘 되면 덤으로 경제의 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옵션인 것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도발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발이 집을 많이 샀습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 사도발이 자손이 번성했습니까? 사도발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사도발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살았잖아요. 사도발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손수건만 돌려도 귀신이 떨어진다는 사도발이 그의 노년이 행복했습니까? 그 노년은 로마 감옥에 착고가 걸려가지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동굴 깊은 감옥에서 그 인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도바울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도바울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만 바라면 제일로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장차 부활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제일로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1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예배 생활한다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도둑놈 사기꾼, 여러분 보이스피싱범도 남의 돈을 갈취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교인이 무덤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핍박, 환난 이기고 믿음 지킨 충성된 사람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 왕국은 따라하십시다. 상급의 나라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예수님 때문에 요고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려 순교당한 분들 보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 벌고 다 바쳤잖아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의 나라가 천년왕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 줍니까? 천년왕국에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권 되신 예수님 주시고, 어떤 교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어떤 교회는 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교회는 1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수고 많이 했다. 너가 내 나라 확장한다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 눈물을 안다. 자고로 내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천년왕국에 상급 주셔서 주님과 함께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어디서 다스리느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천년왕국의 상급이 영원토록 이어진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부활할 것을 생각만 하면 내 심령이 흥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요. 이 새벽에 교회에 왜 나와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죽도록 신앙생활하여?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때 주 예수가 재림할지, 남의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제 재림할지,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천사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면 주 예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대로 큰 핵 잠수함이 사라졌답니다. 백야, 여러분 북극해에 있는 러시아 기지에 세계에서 제일로 큰 여러분 잠수함이 사라졌답니다. 잠수함이 사라졌단 말은 그 잠수함이 기지에 있었는데, 늘 인공위성에 보니까 기지에 있었는데 그 잠수함이 어디론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잠수함 속에는 핵 어뢰를 6발 정도 장전할 수 있는데, 그 6발 핵 어뢰를 쏘게 되면요 지구가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정보 당국에서는 지금 계속 그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 잠수함이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추적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틴이 계속 핵을 쏜다고 하잖아요. 진짜 핵을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세계의 3차 대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죠. 주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 더 많아진다고 한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서 나는 그러더라 미혹을 당할 때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을 흥분시키는 이것, 우리 영혼을 흥분시키는 이것,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의 날인 줄로,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로 불행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날 주 예수가 재림할 때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 우리 영혼이 흥분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부활하지 못하여 음부에 가는 자 없게 하시고, 그날에 부활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아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했으니 주님이 천년왕국에 상급 주시고 보상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님을 봉헌합니다. 이 물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받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활의 날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